개신교인의 절반가량은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개신교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독 언론은 CBS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발표한 2017 개신교인 사회인식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이 교단 총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첫 심리를 앞두고 교단 산하 7개 신학대 교수들이 총회를 찾아가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고산지대 네팔에서의 이동 진료는 여전히 중요한 의료 지원 수단입니다. 네팔 고산지대의 의료 현실과 함께 이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이 교단 총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첫 심리를 앞두고 교단 산하 신학대 교수들은 총회를 찾아가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 교수들이 총회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과 관련한 신학대 교수들의 뜻을 최기학 총회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대 교수들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이 명백하게 총회의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장통합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위법적 결정과 행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의 소위 이제 불법 세습에 대해서 총회의 이제 바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총회 재판국이 좀 바르게 또 신속하게. 신학대 교수들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동참한 교수들은 모두 124명으로 장신대와 서울장신, 한일장신, 부산장신, 영남신대, 호남신대, 대전신대 등 예장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교에 속한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최기학 총회장과 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에게 각각 전달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는 19일 모여 서울 동남로의 임원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첫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의 자정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회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출신 대학부식 국위 청년 80기로 밝힌 43명의 교인들은 성명을 통해 총회법을 따라 명성교회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김사만 원로 목사는 당회장실에서 나오고 김하나 목사는 교단 총회법을 준수하라며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개신교인의 절반가량은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개신교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독 언론은 CBS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오늘 발표한 2017 개신교인 사회의식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개혁과제로 복음의 본질 회복을 꼽았습니다. 일반 개신교인의 43.9%, 목회자의 69.5%가 복음의 본질 회복을 가장 절실한 개혁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목회자 윤리 회복을 꼽았습니다. 다만 일반 개신교인은 31.7%가 목회자 윤리 회복을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19.3% 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해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일반 개신교인의 절반 정도인 50.9%가 어떠한 경우에도 세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고 42.6%는 정당한 절차라면 세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들은 49.2%가 세습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고 비슷한 비율인 47.9%가 정당한 절차라면 세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해 세습과 관련한 찬반 양론이 팽팽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인식에는 일반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인식의 차가 컸습니다. 일반 개신교인의 경우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30%, 인정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3.4%인 반면 목회자들의 경우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무려 90.5%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일반 개신교인들은 가장 신뢰하는 기독 언론으로 CBS를 꼽았습니다. 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도 CBS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기독언론포럼의 2017 개신교인 사회의식조사는 만 19세 이상 일반 개신교인 900명, 목회자 1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조사와 1:1 대면 면접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7 개신교인 사회의식조사의 표본 오차는 개신교인의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며 목회자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8%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디아코니아 협의회를 우리나라에서 열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WCC 동북아시아 회원교회를 비롯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와 세계선교협의회 등 25명의 세계교회 관계자들과 예장 통합과 기장, 감리교, 성공회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교단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WCC는 이번 협의회에서 교회의 사회선교와 봉사에 관한 공동의 실천 과제를 논의하고 연구문서를 정리해 내년 6월에 열리는 WCC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세계교회 관계자들은 한신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와 감리교 안산 다문화 선교센터 등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독교계 문화기자 모임이 올해 기독문화계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기독문화계는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였지만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올해 기독문화계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의 음반 매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 분야 또한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주목된 한 해였다는 평가입니다. 음악 분야에선 앨범과 음원 시장의 침체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인들에게 친숙한 베테랑 사역자들의 음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님의 숲으로 알려진 사랑 이야기와 한웅재 목사, 조은 씨앗 등이 잇따라 음반을 발표했고 CBS 조이포유 진행자인 최인혁, 송정미 등 연륜 있는 사역자들의 앨범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음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인지도가 있고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사역을 해오신 사역자분들이 앨범을 발표하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앨범을 발표하고 또 활동을 이어가시는 게 굉장히 이 시장을 또 바라보는, 그리고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역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영화계는 예년과 비슷하게 10여 편의 영화가 극장에 개봉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이 집계한 올해 개봉 영화가 4천여 편인 점을 고려하면 기독교 작품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영화를 찾는 교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경향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 리 스트로벨의 실제 간증 이야기를 담은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극장 관객만 17만 명을 넘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실존 인물이 어떤 예수가 이제 허구의 인물이라는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영화 스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반전이 역시나 예수는 실제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스토리 구성 라인인데, 상당히 그 부분이 관객들한테 어필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고요. 공연 시장에선 기독교 뮤지컬이 20작품, 연극 3작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에 뮤지컬 더 북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연중 상시 공연을 진행한 결과 5만 이상의 관객, 객석 점유율 80%를 넘겼습니다.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는 기독교 공연을 일으키기 위해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대를 지키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문화사역에 관심을 지닌 교회들이 힘을 모아
크리스천 공연 페스티벌과 같은 장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가 설교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기독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국제의료보건 사업을 전개하는 로즈클럽 인터내셔널은 네팔의 산간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진료하는 이동진료를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네팔의 의사 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네팔에서의 이동진료는 여전히 중요한 의료 지원 수단인데요. 네팔 고산지대 의료 현실을 살펴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깊은 계곡 사이를 잇는 출렁다리를 건너 먼지 나는 산길을 올라가 도착한 날리구라스 학교. 로즈클럽 의료봉사팀이 이동진료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50대의 한 남성은 계속된 골반 통증으로 1시간 30분을 걸어 이곳 이동진료 캠프를 찾아왔습니다. आफू जान गाह्रो छ हजुर पाटनमा गएको त्यसले पनि समस्या भएर घर लडेर भूकम्पले घर लडेर घर बनाउनलाई ऋण गरेर घर बनाएको बेला भयो अनि पैसा समस्या भयो त्यसो भएर हिँड्न गएको. 이곳은 원래 이동진료 계획이 없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NGO 담당자가 로즈클럽 의료팀의 네팔 방문 계획을 알고 직접 요청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아프면 병원까지 가는 거 시간도 안 되고 갈 수가 없어요. 병원이 조금 멀어서 큰 문제가 생기면 뭐 하루 이틀 지나가면 치료 못 타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인 네팔에서 해발 1000에서 2000m에 이르는 고산지대 주민들의 경우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마다 보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다딩 날랑 지역의 보건소입니다. 다딩에는 1개의 병원과 이 같은 5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산간마을 주민들의 의료 지원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2명의 간호사들은 6개월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의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기는 머커이싱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카투만두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계는 잘 돼 있지만 그곳에 실제로 상주하는 보건소장이 없고 이 의료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꼭 와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이동진료는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네팔 산악 오지 주민들에게 생명을 살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섬김입니다. 방치된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을 발굴을 해서 치료의 기회를 줌으로 해서 어떤 생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이동진료만으로는 네팔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팔에서 18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해온 김한식 선교사는 로즈클럽과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보건소가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카투만두에서 로즈클럽이 운영을 지원하는 한 네팔 친선병원과 연계해 주변 5시간 거리 안에 있는 지역 보건소를 거점 센터로 세워간다는 계획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고 고통받는 네팔 산간마을 주민들을 위해 기독 의료인들의 협력이 더없이 절실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구시청 앞 분수대 등 대구 주요 시설에 성탄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대구 아양교회 역시 성도들이 기증한 라면 1,200개로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또 이제 아양교역에 가면은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가난한 분들이라든지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세군 충서지방이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구세군 충서지방 김남선 사관은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냄비 모금에 정성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포항남로회가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017년도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강원 그리스도의 교회 최진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최진구 목사는 원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촌 한빛교회가 전진한 담임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CBS가 진주방송 개국 1주년과 진주 사무실 개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주중앙교회 박용수 목사는 CBS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주 CBS와 보은군 연합회가 마련한 CBS 조이 포유 CCM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최인혁 씨 등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전북 CBS와 초록우산, 기아대책 등이 함께 사랑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전북 CBS 임직원을 비롯한 20여 명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연탄 300여 장을 배달했습니다. 2017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열어 강릉중앙감리교회 이철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철 목사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치르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